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오늘은 역대하 10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돌람과 가드와 메라사와 십가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간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빗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10장부터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이 10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다윗의 시대가 가고 또 솔로몬의 시대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유다로 갈라지는 일이 생긴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역대기는 앞으로 우리에게 바라볼 소망의 말씀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나쁜 행적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미 보았듯이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의 말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아내들을 두고 수많은 첩들을 두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닌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내들과 수많은 첩들이 그들이 솔로몬에게 오면서 자기가 있던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서 있었던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온전한 예배자의 나라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었어요. 많은 이들의 우상들을 보고 그 마음이 분열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르호보암이 이 많은 지파들에게서 요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금 더 당신의 아버지처럼 많은 일을 맡기지 말고 또 어떻게 합니까? 노동을 좀 줄여라. 국책 사업을 좀 줄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 왕의 대신들과 또 자기와 함께 있던 이들과 이야기하고 뜻을 물어보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여기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이들, 그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실책이었습니다. 이게 왜 실책이냐? 그들의 의견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지혜라고 하는 것, 이 고대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시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 우리보다 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분열되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와 있고 수많은 민족들의 그 아내와 첩을 두면서 그들의 우상이 들어와 있어서 그 우상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결과는 뭐냐? 나라의 분열을, 파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르호보암의 실책은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열되고 또 그 어둠의 길에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자꾸 어려움이 있고 또 남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세상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잘 먹고 명예롭습니까? 이런 표현이 좀 우습지만 그들은 죽음의 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경배에는 상관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면 이제 그래요. 애국과의 전쟁으로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금 방패도 빼앗기고 뭘로 만들어요? 노스로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가 노스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보잘것 없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삶은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지 않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보다 당당하게, 또 우리가 초라하지 않고 당당하게 모두의 존중과 존경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하실 거고요. 존중과 존경을 받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소망에 끈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보다, 하나님의 경험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모습, 그러므로 나라가 분열되고 또 자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므로 그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나라에, 이 땅에 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존중과 존경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사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가정, 풍요로움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움을 기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사 오늘도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누도록 많은 응원과 또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